오늘 말씀은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에 나오는 게바가 누굴까를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게바가 누굴까요? 친구들, 게바가 누굴까요? 게바가 누굴까?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인물이에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가 베드로인데 성경에서 게바라고도 부르고요, 시몬이라고도 부르고 베드로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같은 이름인데 다양한 이름으로 쓰여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경우로 여기 나오는 이름 두 명으로 할 수 있겠네요. 바울도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죠.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고 로마식 이름이냐 또 이제 헬라식 이름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또 아람어로 부를 때 게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바가 베드로구나 라는 거를 일단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딴 데 보지 말고 목사님 좀 봐줄래요? 지금 말씀 볼 시간 아니고 주보 볼 시간 아니고 내려놓고 딴 거 내려놓고 목사님을 한번 봐주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게바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뭐예요? 그거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베드로 모르는 친구는 없죠? 나 베드로 모른다. 베드로 모르는 친구는 없죠? 그래서 아까 게바가 누구냐고 물었을 땐 게바는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12제자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하면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하면 아마 10 중에 한 5명은 베드로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건들이 많죠. 예수님을 부인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12제자 중에는 어찌 보면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수제자가 뭐예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봤을 때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들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 성격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 베드로의 성격 어떨까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 성격 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해요. 하는 거 보면은 되게 행동들이 급해요. 급하고 또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면서 막 고함치죠?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몰라 이러면서 막 소리쳐요. 그런 거 보면은 욱하는 성격이에요. 욱해요. 욱하고 또 어떨까? 속에 뭐가 많을까? 화가 많아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잡으러 오니까 어때요? 칼로 귀를 베는 장면도 나와요.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귀를 베는 장면도 나오고 욱하는 성격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친구 중에 자주 욱하는 친구 있죠. 떠오르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베프하고 싶어요? 어때요? 어떠세요, 하은 씨? 친구 중에 욱하는 사람 있으면 다가가고 싶어요? 좀 멀리하고 싶어요? 어때요? 몰라요? 왜 몰라요? 지빈이 어때요? 다가가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괜히 옆에 있다 나도 맞지 않을까?
괜히 옆에 있다 욱하면은 나랑도 싸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결코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그냥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좋은 성격은 아닌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베드로 주변에 사람이 별로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격이 안 좋잖아. 그냥 봐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으시죠.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괜찮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진짜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괜찮은 성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내 제자로 삼고 싶을 만한 그런 굉장히 놀라운 뭔가 뛰어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찌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시므온이라고 돼 있는데 시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람어로 게바예요. 이 말의 뜻이 다 반석이거든요. 반석이 뭘까요, 친구들? 돌 같은 거. 돌이에요, 돌. 반석인데 그 돌 중에 석이잖아요. 석이 돌 석자잖아요. 석이 돌이면 반석은 어떤 돌일까? 반석은 어떤 돌일까? 호영아. 반석. 튼튼한? 좀 아쉬운데 그거는 튼튼한 석이고 반석은 뭘까요? 반석. 은유 씨, 반석 뭐예요? 반석. 반석은 다듬어진, 평평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돌은 울퉁불퉁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석은 견고하고 이제 평평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반석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돼요. 베드로는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추대가 돼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됐는데 베드로는 교황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죽은 이후의 사건이니까. 어쨌든 그 반석이라는 단어 때문에 천주교도 나오게 돼요. 어쨌든 이러한 베드로인데 똑같이 페트로스라 그래서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페트라? 들어본 적 있다. 페트라. 없어요? 인터넷에 찾아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영국의 스톤헨지, 중국의 만리장성, 7대 다 모르겠다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페트라라는 거,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인데 TV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해요. 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페트라의 기원이 바위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곳이 돌로 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로 된 도시라는 이 전체가 바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돌을 세우라는 말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돌들, 수많은 돌들, 셀 수 없는 돌들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니까 뭐예요? 그냥 흙밭에 세우라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건설을 해요. 그러려면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뭐 해야 돼요? 땅을 왜 파요 그러면? 그냥 땅 안 파고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층부터? 땅 왜 팔까?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은 빌딩일수록 밑으로 더 많이 파요. 왜냐하면 밑에부터 기초를 단단히 해놔야지 위에 층이 버티니까. 땅을 파지 않고 1층부터 건물을 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 불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어때요?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땅에부터 깊숙이 파서
작업을 하죠. 돌 위에 세우래요. 그러려면 돌 위에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돌이 튼튼하긴 하지만 나와 있는 돌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워야겠죠.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돌 위에도 설 수 있게끔 튼실하게 누가 세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우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천주교는 그거를 약간 왜곡했다라고 기독교의 입장에선 바라보고 있어요. 어쨌든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아, 게바가 베드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시몬이 게바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고 그러니까 게바랑 시몬이랑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신약에서 이러한 이름이 나오면 아 베드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정리는 끝났어요. 베드로에 대한 정리는 끝났고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내용에서의 핵심은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인가 라고 해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친구들. 교회가 세워지면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겠죠.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봐봐요. 똑같이 생겼어요? 나랑?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학교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도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은 사람, 둘 다 교회 와요. 그러면 둘 다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건데 둘의 행동은 어떨까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은 열심히 예배드리겠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이 가래서 억지로 떠밀려온 사람은 어때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죠. 그런데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겠어요? 반대로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억지로 온 사람은 얼마나 이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겠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온 사람과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인이 뭐고 이방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은 뭘까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혼란을 가졌어요.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목사님이 계속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통치하신다고. 근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냥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되지. 왜 굳이 죽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100%는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만 믿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진짜 말씀의 이 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선택받은 유대인 말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 이방인들, 갑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겠고 예수님 믿고 교회 온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뭘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선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잖아. 갑자기 뭐 흔히 말해 갑툭 튀잖아.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이잖아. 자신들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다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10년 넘게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고, 갑자기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가,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친구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일단 분위기부터. 10년 넘게 다닌 친구들은 초등부에 들어올 때 어때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오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겠죠? 근데 처음으로 온 친구들은 이 초등부의 문을 들어설 때 어떨까? 어색하고 혹시나 아는 사람 없을까 주위를 살펴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서로가 같이 즐겁게 잘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죠. 우리 뭐 청년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오래 있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의 그 온도차가 극심하잖아요. 그쵸? 오래 다녔으면 편할 거고 처음 왔으면 어색할 거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위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너네 선택받은 민족 아니잖아. 우리는 선택받았어. 너희와 우리는 뭐다? 다르다. 우린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와는 근본적으로, 또한 뭐 요즘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태생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조롱거리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양반이 천민이랑 같이 논다고 생각해봐요. 약간 그런 계급차처럼. 지금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죠? 카스트 제도 뭔지 알아요, 친구들? 몰라요? 안 배우나? 초등학교 때? 계급 사회예요, 인도는. 그래서 4가지 계급이 있어요. 뭐였더라?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브라만,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급이 있는 사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급이 뭐예요? 최고 위에 있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뭘까요? 저기 밑에 있는,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친구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봤을 때 쟤네들은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아. 왜?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유대인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자, 이제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왜 애매할까요? 그 중에 유대인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자, 그러면은 유대인 입장에서 자신은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보면 어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방인이랑도 같이 지내셔. 유대인도 상관없으시대.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봤을 때 이방인 제자들과 뭐 물론 같이는 다니지만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 싶은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은 그냥 베드로라고 할게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갔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었대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바울이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대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친구들. 왜일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할까? 베드로가 잘할까? 바울이 잘할까? 베드로가 더 잘 알겠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 근데 바울이 베드로한테 너 네가 잘못했다고 얼굴 보고, 대면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얼굴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울 너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훈계하는지를 한번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훈계했대요. 뭐라고 했대요? 나무랐대요. 왜 그랬나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왜 그랬나? 라고 봤더니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겸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들이 왔대요.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할례자들이라고 돼 있죠. 할례는 당시에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표정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쟤는 왜 이방인들이랑 노나? 이렇게 막 노려보든지 어떤 수근수근 거리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밑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떠났대요.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시선이 느껴지니까 체할 것 같으니까 먹던 거 내려놓고 혼자 떠난 거예요. 이방인들 놓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목사님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야, 베드로,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유대인들 눈치 보고 먹던 거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나무랐다라고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우린 이렇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면.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친구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인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군가 싸웠어요. 싸웠으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왜 친구는 나한테 화를 냈을까? 내가 화낸 이유 잘 알죠? 내가 화났으니까 화낸 거예요. 화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와 싸운 그 친구는 왜 화를 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 걸 잘해야 대인관계를 잘한다 그래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거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생각해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친구가 많나?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친구가 많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친구가 많나?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친구가 많나?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이유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책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죠. 우리 반에서 누가 누군가를 놀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그걸 말리면 나도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들, 혹은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그러한 장난이나 행동에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 휩쓸려서, 상황에 휩쓸려서.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해요? 준혁아, 제가 안 했는데요, 친구들이 했는데요, 저는 구경만 했어요 라고 하게 되는. 베드로도 아마 발뺌을 했을 거예요, 바울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다 먹어서 일어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어버버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스스로에게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양심에 가책이 있었겠죠.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양심의 가책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끝인가요? 구원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은 율법이나 어떤 규칙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잘 지킨다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십계명 잘 지키고 말씀 따라서 살더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은 말씀 왜 듣지? 왜 자꾸 목사님은 성경책 보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율법 따라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십계명 따라 산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지키라 그래요? 노력하라고. 목사님이 이제 뭐 마치 유행어가 된 것 같지만 몇 점짜리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빵점짜리라고 했잖아요. 빵점짜리. 100점짜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차피 말씀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다 지킬 수 못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우리가 율법 못 지킬 거, 십계명 못 지킬 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100%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지 못할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면 왜 십계명 주셨어요? 우리 불편하게. 왜 율법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불편하게.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지. 이제 반대로 아까 목사님이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지사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거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맞아요. 십계명이라도 안 주면, 율법이라도 안 주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라도 않으면 생각도 안 하고 살 거니까. 못 지킬 거 아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봐 라는 마음으로 주신 거지, 그거 100% 열심히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다면 여기도 나오는데, 말씀이나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규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십계명이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규율과 규칙과 말씀을 보는 것이 구원받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들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거 무의미해요. 오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어찌 보면. 근데 왜 자꾸 우리 부모님들과 주변의 환경들은 나를 자꾸 교회로, 나는 믿음이 없는데 자꾸 이끌까요? 그거는 주변의 환경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또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그 속에서 언젠가,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중학생 때가 될지 모르고 초등학생 때가 될지 모르고 학창시절에는 믿음이 없다가 20살이 넘어서 믿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친구들, 평생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암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질환으로 죽기 하루 전 이틀 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이 정말 그 믿음을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신다면 그 사람 천국 가요. 나는 평생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하루 이틀 믿고 가요? 나 억울한데? 억울하죠. 평생을 믿었는데 나는. 저 사람은 하루 이틀 믿고 천국 간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은. 근데 억울해요, 친구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더 기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늦게 알면 늦게 알수록 아쉽지 않을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산천수전을 다 겪었어. 그래서 힘들어. 오래 믿다가도, 믿음 생활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안 믿는 경우들도 많아요. 50년 믿다가 말년에 나 신이 없다고 생각해, 믿음 다 부질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1, 2년 후에 죽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천국 못 가겠죠. 그런 문제예요, 친구들.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 지키진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면 내 믿음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마치 신기루처럼. 있었던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대화해야죠. 기도해야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해 준다고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이 봐요. 부모님들이 왜 교회 다니세요? 하면은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자녀는 천국 갈까요? 본인이 안 믿으면 안 가요. 못 가요. 어머님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은 천국 갈까요? 모르죠. 그 어머님의 믿음이 자녀를 위한 믿음이 됐으면 못 가겠죠. 본인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정확히 해야 돼요. 희태야, 네가 믿어야 돼. 우영아, 너가 믿어야 돼. 남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끝이에요. 결론을 맺자면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믿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믿음 내가 갖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가 없죠. 그냥 드리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훗날에 내가 믿음이 생긴다면. 근데 그냥 떠나요, 교회를. 그냥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니려니까 다니다가
대학생쯤 됐으니까 나 이제 머리 컸으니까 떠나야겠다. 그리고 떠나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야기하시겠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 발로 뻥 찼다. 자유의지를 줘서 너가 네 멋대로 하고 산 것은 뭐 너의 자유지만 나를 만난 이 앞에서 너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내가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저는 못 가겠네요 라고밖에 못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친구들, 교회 생활은 믿음 때문에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려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지금 있든 없든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지금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씨앗을 심잖아. 친구들 학교에서 막 씨앗 심고 뭐 관찰일기 쓰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씨앗 심으면 바로 나요? 안 나죠?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근데 안 날 것 같은데, 땅속에 있어서 안 날 것 같은데 어때요? 조금씩 올라오죠?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다면 시간이 조금은 흘러서 조금씩 자라나서 꽃잎도 생기고 꽃도 피우고 좋은 향기를 내서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한 주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비록 다 지키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또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린 헌금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